오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독특한 장면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과, 두 번째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쫓으셨다는 것, 이 두 가지 사건이 조금 독특하게 저희들이 볼만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과연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예언과 표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살아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사역들에 대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표적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리고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행적들 중에는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던 그 표적들을 하나하나 이 점선을 따라서 이렇게 길을 가면은 뭔가 그림이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면서 그 표적들의 그 점을 하나하나 따라가시며 모두 이루면서 또한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표적에 대해서 뒤를 돌아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으셨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표적이 다 이루어졌네 라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표적을 또한 이루면서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나귀를 타신 것도 바로 그 구약 성경에 예표되어 있는 그 예언과 표적의 일부분입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게 된 거죠.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표적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한번 스가랴 9장 9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가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나귀 새끼를 타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귀 새끼를 타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는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겸손하신 분이시다, 공의로우시며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는 나귀 새끼를 타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왕이나 사람들은 이 동물을 타게 되면, 지금이야 저희가 차를 타지만요, 대표적으로 뭘 타게 되어 있습니까? 말 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왕이 어디 이렇게 가는데 태국이나 이런 데는 코끼리 타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뭔가 그래도 이 왕인 것을 상징할 만한 것들을 주로 탑승을 하는데, 탑승이란 말이 좀 웃기긴 하지만 나귀 새끼 볼품 없잖아요. 이 제주도에 오니까 말도 많은데 나귀도 많더라고요. 그 노새라 그러나요? 이렇게 보면 이게 짧고 짜리몽땅하고 귀엽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걸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아마 높은 사람들은 교통수단을 말로 이렇게 대체해서 다녔을 텐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시는 거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때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마지막 자신의 공생애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것이지만, 사실 지금까지의 배경은 이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빼고는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그래서 뒤따라오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왕이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 로마와 친하게 지낼 뿐이에요. 한마디로 친일파 같은 그런 존재들이죠. 그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런데 이런 왕이 없는 상황에 드디어 왕같이 등장해서 이 로마의 식민 통치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은 사람이 드디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이제 종교 지도자들 말고 이분 왕으로 삼아서 우리 좀 잘 살아보자. 야, 가만히 있으니까 기적이 막 이루어지는데 먹을 것도 주더라. 죽은 자도 살아나더라. 병 들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지더라. 야, 이분이 우리 왕이 되면 참 좋겠다. 지금 그 세대에 지금 영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이 막 입성하시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뜬금없이, 그러니까 뜬금없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갑자기 저기 마을에 가면은 나귀 새끼가 있으니까 그거 가져오래요. 그런데 오니까 그거 타요. 탈 때 보면은 제자들이 거기에 겉옷을 막 이렇게 올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자주 탔었다면 거기 뭐가 씌워져 있을까요? 안장이 씌워져 있겠죠. 사람이 자주 타던 동물도 아니고 처음 사람을 태우는 거래요. 그것도 나귀 새끼,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였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뜬금없는 행동을 하셨어요. 근데 그 뜬금없는 행동이 그저 뜬금없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그 표적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6절은 오늘 이 사건을 또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사건을 보시면 똑같은 사건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스가랴의 표적을 이룬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것이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제자들이 깨달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그러시고 이게 타고 가실 때는 제자들이 어리둥절한 거예요. 왜 나귀 새끼를 타시지 하필? 타실 거면 말을 가져오라 하시지. 참 예수님 원래 좀 이렇게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으니까 아마 제자들도 익숙해졌을 거예요. 뭔 뜻이 있으시겠지. 근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입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뜻입니다.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때 그 사건을 생각해 보니까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셨구나.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 구약 성경에 예표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시구나 라고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고 살아가신 것은 그 예수님께서 표적을 이루실 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행하신 표적들이 나중에 구약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구나라고 발견을 하게 되면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시구나라는 더욱더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위해서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약 성경에 이미 예정된 표적들을 이루면서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두 번째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을 정화하신 배경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것 왜였을까라는 배경을 알면 예수님께서 그저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야, 기도하는 곳이야 라는 그 의미만으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봤어요. 제가 성전에서 이 동물을 팔고 있는 장사꾼인데 갑자기 어떤 분이 올라오시더니 막 무리를 이끌고 올라오시더니 막 갑자기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막 이렇게 속상할 수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행하실 때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 상인들, 괜히 불쌍한 상인들을 이렇게 내쫓으셨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꼴 보기 싫어서 여기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내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수요 예배 때도 몇 번 말씀을 전하기도 했었는데,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선 동물이 꼭 필요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모두들 아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게 되신 그 표본이 바로 이 동물 제사입니다. 내가 죄가 있는데 죄가 없는 동물을 데리고 와서 내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키고 그 동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내 죄가 이미 이 동물에게 갔기 때문에 나는 의로워지고, 그리고 죄가 없었던 동물의 그 깨끗함이 저한테 흘러오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전가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동물이 죽으면 내 죄가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내 죄가 속함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법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이게 동물 제사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가축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면 집에서 키운 거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먼 곳에 살아도 이 동물을 집에서 직접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네가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그 동물을 구하든지. 그런데 그러니까 이 동물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흠없는 동물을 선택하라고 하세요. 근데 이 흠없는 동물을 선택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흠없는 동물을 받으실 수 없다 이게 아니고요, 흠이 없는 동물에게 전가를 해야 흠이 없음이 나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흠이 있는 동물을 만약에 전가를 시키면 내 죄가 동물에게 가지만 동물의 그 흠이 있는 것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소용이 없어요. 이게 제사로서 죄 없음에 대한 그 제사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흠 없는 동물을 선택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먼 곳에서 데려오는 사람들은 막 배 타고 동물 데리고 오고 막 몇 날, 며칠, 몇 달도 걸려서 동물 데려올 거 아니에요. 그럼 막 배멀미 하잖아요. 배 타고 오면 배멀미면 어떻게 돼요? 흠 있는 동물 되는 거예요. 다시 집에 가야 돼요. 가까운 데 사람들은 좋아요, 그나마. 예루살렘 성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잘만 데리고 오면 돼요. 근데 데리고 오다 돌불에 걸려 넘어져서 상처가 났어요. 흠 있는 거예요. 다시 가서 데리고 와야 돼요. 어떨까요, 여러분? 속된 말로 귀찮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 쓴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동물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들이 예배드려야 할, 하나님께서 동물을 집에서부터 데리고 오라고 하신 이유는 그때부터가 예배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동물을 선택하고 데리고 오는 게. 근데 예배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가려는 거예요. 그냥 동물만 죽여가지고 내가 제사 지면 되지. 그 의미를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께서 동물 잡으라고 하시니까 그 성전에서 그냥 돈 주고 대충 동물 사가지고 그냥 들어와서 예배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제사,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노하신 거죠. 너희들, 내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정해 놓으신 제사의 의미를 하나도 모르고 있어.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그 동물을 잡고 죽여서 제사 지내는 거 아무짝에 쓸모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왜? 예배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더니 일주일 있다가 예수님께서 진짜 예배를 보여주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제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 뒤로부터는 우리가 동물 잡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한 번에 그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에 들어오셔갖고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은요, 그냥 여기는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는 그 간단한 의미에 함축되어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너희들 예배의 삶을 이렇게 하라고 제정해 놓았는데 하나도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죠,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동물 파는 게 뭐가 잘못됐나요?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완전히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동물을 파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거기 성전 앞에 동물 팔던데 그거 대충 거기서 돈 주고 사가지고 제사 드리고 오지. 그거 제사 똑같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전가되고 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시작은 동물을 선택하고, 흠없는 동물을 선택하고, 여러분 흠없는 동물을 선택하는 과정도 그것도 예배인 것입니다. 살펴봐야 돼요. 다 동물 하나하나 일일이 살펴보고 지켜보고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부터. 그리고 저 먼 곳에 사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동물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 데리고 오고, 배 타고 건너야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배멀미 할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그 모든 과정들이 바로 예배의 과정들인데, 그 모든 과정들 쏙 빼놓고 그냥 성전에 손 씻겨 와가지고 마치 우리들 주일 예배 나올 때 헌금 미리미리 잘 일주일 전부터 준비해 놓고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주머니에 꼬깃꼬깃 들어있는 돈 있나? 나 준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러고 1,000원짜리 있어. 이거 5만 원짜리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꺼내는, 이런 거랑 똑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예배의 삶을 말씀하실 때 그냥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준비되어진 예배의 삶을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 공생의 마지막을 달려가는 이 시점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신 행동은 바로 너희들 예배에 이렇게 드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일주일 후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 이 종지부를 찍으셨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루 우리 법한교회 성도님들 살아가실 때, 특별히 기도하며 또한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제정해 놓으셨던 그 예배의 그 기초적인 부분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예배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며 우리가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는 하루, 또한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난 동안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셨는지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온전한 예배로, 온전한 십자가의 그 희생과 부활로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도말하심에 감사드리고, 우리들은 마땅히 그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어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